여러분 반갑습니다. 민망해라. 자, 반갑습니다. 자, 옆 친구 인사해 볼게요. 반가워. 우리 교회에 온 걸 환영해. 야, 근데 너희 목사님 참 잘생겼다. 야, 왜 소리가 작아지지? 너희 목사님 참 잘생겼다. 거짓말은 안 하는구나. 착하구나. 선하구나.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목사님 쪽 보니까요, 늘 그냥 익숙하게 교회에 온 친구들도 있지만 오늘 친구 따라서 교회에 처음 온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혹시 나는 친구 따라서 교회에 처음 왔다 있나요? 손 한번 들어봐 줄래요? 이야, 감사합니다. 야, 우리 박수 한번 칠까? 박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우리 전도한 친구들 너무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이요, 이 처음 온 친구들에게 한번 좀 묻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좀 맨입으로 묻고 맨입으로 답을 내려면 좀 이게 서운하니까 여러 가지 상품을 좀 준비했는데, 자, 우리 교회 온 처음 친구들 중에서 한번 대답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혹시 뭐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있나요? 교회 처음 왔는데? 없나요? 누구? 교회 처음 온 친구 중에서 교회는 어떤 곳인 것 같아요? 야, 없나요? 야, 없나요? 야, 없나요? 누구? 그래, 친구, 그래.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합니다.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 어디다 쓰는지는 아인한테 물어보면 알려줄 거예요. 자, 또 한 친구만 더. 그래, 저기 남자친구. 기도 드리는 거 감사합니다. 자, 오케이. 자, 감사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면 뭐인 것 같아요? 우리, 그래, 친구야. 아멘. 이렇게 감사해요. 자, 친구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해요. 애들아, 용기가 없어요. 자, 근데 아멘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인 것 같아. 뭐냐면 바로 이거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 한 번쯤 나 들어봤다. 다 안 들어봤어요? 에이, 들어봤잖아. 그냥 양손 든 거 많이 들어봤죠? 그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들어본 말이 있다면 뭐냐면 이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네, 소리 웬만하면 조정을 좀 많이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당한 정도만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교회는요, 뭘 좋아하냐면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뭘 좋아한다고, 얘들아?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 말을 참 많이 해요. 자,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우리 사랑스러운 너무나 예쁜 아주 아름다운 친구 한 명 있는데, 아자로 시작하는 친구 있는데 여기 난리 났어. 너잖아. 여기 두 친구, 효린이 너잖아. 아이나 너잖아. 아이나. 아이는 살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그렇죠. 못지않게 예쁜 우리 효린아. 효린이는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죠. 너 안 부를 거야. 왜 그래? 리에라, 잘생긴 리에라. 겁나 잘생긴 리에라. 리에리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을 한 번쯤 해보고요, 또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을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내가 막 쳐다보니까 피해요. 채원이 뒤통수를 피하는 친구. 그래요? 한 번쯤은 다 들어봤다라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얘들아.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왜 이토록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을 많이 할까요? 목사님도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다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얘들아,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을 좋아해요. 왜 이 말을 많이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는 친구 바로 쏩니다. 이번에는 달라요. 문상입니다. 새 친구 중에서만.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을 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할까? 자, 5초 주겠습니다. 없으면 일어나요. 5, 4, 3, 2, 1. 오케이, 일어나. 아까 받은 친구 말고. 오케이, 저 친구 미안해. 자, 친구 이름은 뭐예요? 민욱이. 왜 그런 것 같아? 전도하는 것이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그 용기의 박수를 보냅니다. 자, 뒤에 전달해 주세요. 가로채면 안 돼요. 잘 전달해 줘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이요, 오늘 전도주일이잖아. 그래서 교회에 익숙한 친구들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왜 교회는 이토록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을 우리 주제처럼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라는 그 말을 왜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들을 준비 됐나요? 들을 준비 됐어요? 들을 준비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한번 관심 있게 좀 들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교회 왔으니까 대체 교회는 왜 그토록 예수님을 이야기하는가,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알고 가면 좋잖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네, 그렇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공동체냐면, 어떤 모임이냐면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진리.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진리라고 표현하는 거는요, 이것이 참되다, 사실이다라는 것을요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거짓된 게 아니라 사실, 참된 진리를 너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교회에서 생각하고 교회에서 믿고 있는 거짓이 아니라 참된 사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목사님을 만났지만 그 전에 목사님 모를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준 목사 잘생겼다 몰라요. 하지만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렇죠. 이게 복음이 아니고, 이게 진리가 아니고, 진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건데요. 먼저 여러분이 어떤 진리를 교회에서 이야기하냐? 성경의 가르침에 기반한 진리를 이야기해요. 뭐의 가르침에 기반한?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경이 곧 진리고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대체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 여러분, 성경에 가장 시작되는 장과 절이 있어요. 창세기 1장과 1절.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이것을 아는 친구, 우리 아이니, 2학년 아이니. 1장 1절 시작. 곧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이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말씀의 요약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연계가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다. 한번 읽어볼래 얘들아? 보이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뭐가 있대요? 말씀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태초에 누가 계신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태초라는 단어가 익숙해요? 아니면 생소해? 생소하지. 이 태초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태초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무의 상태를 의미해요. 뭐라고요? 뭐의 상태? 무의 상태라는 건 뭐가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얘들아 왜 이렇게 똑똑하니? 기통차다.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그 무의 상태. 심지어 이때는 뭐도 없냐면요, 얘들아 시간도 없대요. 뭐가 없어요? 시간도 없대요.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그 깨끗한 그 무의 상태에 존재했던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신데요. 누구?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무의 상태에서 창세기 1장 1절 뭘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를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요 이 창조를 창조하시는,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얘들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믿는 친구들 중에서 목사님이 너희들도 귀 안 주면 섭하잖아, 그렇죠?
우리 우리 들 다녔던 친구들 문상 받고 싶죠? 그래서 우리 창조 6일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내가 한 명 줍니다. 1일부터 6일까지. 자, 그냥 일어나요. 먼저 일어나는 친구 시작합니다. 자, 5초 줄게요. 없으면 목사님 시작합니다. 5, 4, 3, 2, 1. 자,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도전해봐요. 틀려도 되니까. 차! 오케이, 일어나. 자, 첫째 날. 오케이, 둘째 날. 바다요? 산, 땅, 땡! 자, 한 번 더, 한 명 더. 야, 주님, 이럴 수가 있나요?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5초. 자, 5, 4, 3. 오케이. 둘째 날은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 자, 궁창. 자, 빛과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자, 셋째 날부터 시작합니다. 자, 5초. 5, 4, 3. 아니지, 쭉이지. 셋째 날부터 첫째 날까지. 오케이, 아이니. 아니, 쭉 일어나야 돼. 쭉 맞춰야 돼. 3일부터. 땡. 없어요. 오케이. 자, 하민아, 마지막. 오케이, 하민이까지. 하민이, 일어나서. 자, 첫째 날부터, 첫째 날. 오케이, 둘째 날. 궁창, 셋. 맞아요. 바다와 땅을 나누셔서 맞는 거예요. 자, 넷째 날. 생물, 아니죠. 생물 땡. 해와 달, 광명체, 해조사. 내가 방금 다 말했어요. 방금 내가 6일 것까지 다 얘기해버렸어. 자, 목사님 끝낼게요. 아쉽습니다. 첫째 날은 뭐 만드셨냐면요, 빛을 창조하셨고요.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뭐예요? 광명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조류, 그렇죠? 새, 물고기 이런 거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아까 몇 회까지? 그 다음에 넷째까지 했나요? 빛궁바, 해, 조, 5가지 했죠. 네, 6번째 날 뭐예요? 동물과 사람 이렇게 만드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6일의 창조를 하셨어요. 6일 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6일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요, 한번 읽어볼래요? 자, 시작.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6일의 창조를 하시고 나서 딱 창조의 결과물을 보시고 나서 평가하시는 평가가 뭐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이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의 자연들, 단풍 봤어요 여러분들? 단풍들, 또 6째 날에 뭘 창조했죠? 사람들, 동물들, 그 모든 창조를 하시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한번 옆 친구 얼굴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애들아, 근데 진심이니? 진심으로 보기 심히 좋아요? 아니요, 누구야? 목사님은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들아,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가 이제는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외모가 이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처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물이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냐면, 이 세상 가운데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떤 세상이 돼버렸냐면요,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돼버렸어요. 어떤 세상이 됐다고요? 악으로, 악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돌아봐도요, 세상 가운데 사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악한 일들이 많이 나요. 살인도 있죠, 도둑질도 있죠, 시기도 있죠, 질투도 있죠. 여러분, 요즘에 학생들 사이에서 정말 크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죠. 딥페이크 사건. 여러분, 세상은요, 실로 악하고 악해졌어요. 이런 세상이 과연 심히 보기 좋은 세상일까요? 목사님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보기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너무나 악하고도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세상은요, 왜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던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6일에 창조를 하시고 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왜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고 악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힘들고 정말로 보기 어려운, 정말로 냄새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째에 뭘 창조했다? 사람을 창조했대요. 이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그냥 가만히 둔 게 아니라요, 사람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네. 그 명령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잘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다고요? 다스리라는 명령.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창조물을 잘 다스렸으면 그 처음 창조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유지되었을 텐데,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뭘 지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그 죄악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니, 이 세상이 그 좋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요, 그 보기 좋았던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떻게 됐다? 악으로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인간의 이 불순종이 인간에게 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처럼, 보기 좋았던 이 세상이 이처럼 너무나 악해져 버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이거에 대한 답도 다 주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얘들아, 교회가 믿는 거짓이 아니라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사실로 여기고 이것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들으면 돼요. 여러분, 물을 수 있는 거죠. 목사님, 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토기가 토기장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그게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여러분, 만든 사람이면 만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이 악해버린 이 엄청난, 이 엉망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싶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시다가 누굴 보내시냐면, 한번 읽어볼래? 얘들아, 누굴 보내신대요? 자, 진리가 다 왔어. 뭐요? 예수님을 보내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오셨어요. 그리고 오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모든 율법을 지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모든 인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 악해버려진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예수님의 구원이 적용되는 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한 가지 조건을 걸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래요, 얘들아? 시작! 믿는 자. 믿는 자들만이 이러한 악해져 버린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진리.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복음은 진리, 진짜입니다라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요,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되게 간단해요, 길어요? 간단하면서도 길죠. 그래서 이것을 축약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누구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한번 옆 친구 인사해볼까요? 얘들아, 예수님 믿자. 한번 해볼래요? 시작.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도요,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이 복음을 들은 거야. 아, 교회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아, 교회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아, 이것이 진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뭘 주는 거예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 그러면 사람들은요, 정보를 받고 하는 이후에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따라해볼게요. 선택. 무슨 말이냐면요,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면 뭐 준다고 들었어요? 요화정, 삼겹살, 뭐요? 떡볶이. 여러분, 그 정보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거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지만 그 정보를 듣고 교회에 안 온 친구들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우리에게 어떠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 정보에 따라서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그 정보에 따라서 어디에 가기도 하고 어디에 가지 않기도 하고, 똑같아요. 오늘 복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해졌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들었다면 이젠 여러분들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진리와 이 사실이 정말로 나와 상관 있는 이야기처럼 선택하느냐, 아니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과 진리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선택하느냐. 그 선택의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내 할 일을 다 했어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이 남았어. 선택하는 문제. 그런데 얘들아, 그거 아니? 목사님은요, 되게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 보이죠? 한 번만 그렇다고 해줘요. 적극적으로 해줘요. 아니, 되게 안쓰럽다는 말도 말고, 내가 사랑이 많고 정이 많아서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몇 가지 이야기만 좀 더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사님은요, 이 복음을 들었을 때요, 이 복음이 참이라고 나는 선택을 했어요. 진짜라고 선택을 했어요. 목사님은요, 이 성경의 내용이요, 어떤 친구들은 에이 이게 무슨 구라야, 무슨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럴 수 있겠지만, 목사님은 이 복음의 진리가요,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비과학적이다, 에이 무슨 이성적이야, 논리도 없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는 이 말씀이요, 그 무엇보다 논리적이고요, 이성적이고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 바보 아니에요? 나 의외로 되게 말 잘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결혼했거든요, 얘들아. 야, 이거 왜 이게 축구받고? 야, 너희들 날 어떻게 생각한 거니? 평생 뭐 솔로로 살 줄 알았니? 네, 누구야? 동일한 축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준아. 자, 목사님 사모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이라고 안 불러요. 준하라고도, 목사님 이름이 이준이거든요. 준하라고도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오빠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빠는 이 입이 문제야. 나불. 말만 잘한대요. 말 좀 하지 말래요. 그냥 자기가 애라고 이야기하면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래요. 아니 근데 이거 하지 말래요. 나불.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목사님이 그만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쫓아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성경을 봤을 때 이 성경이 정말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를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요, 이 이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개념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가지고요, 그 개념 안에서 사고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이성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개념에 근거한 사고가 가능하냐 안 하냐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목사님 잘생겼어요. 시작.
이 이야기의 어떤 부분은요 되게 이성적인 거예요? 아니면 감성적인 거예요? 이성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외모에 대한 그 개념이 여러분에 있어요 없어요? 다 봤으니까 이제 없어요? 이준 목사님은 이렇게 생겼다는 그 외모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이준 목사님의 외모에 대한 개념이 있고 여러분은 잘생겼다는 그 개념이 여러분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개념과 개념이 합쳐져서 사고하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렇죠! 감사합니다 나무야. 이러한 이성적 사고가 가능하다라는 이게 이성적이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얼굴 보지 못하고 그냥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이준 목사님 잘생겼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이성적인 거예요? 아니면 되게 무논리예요? 무논리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은 날 받고 여러분들의 이 개념 가운데 잘생기는 개념이 무엇인지 있고 그거에 대한 사고적인 어떠한 생각의 결론으로서 이준 목사님 최고예요 진짜 잘생겼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한 평가와 목사님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한 행위를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는요 어떠한 이론과 이치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합리적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소리야 당연한 소리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이와 같이 성경이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도요 세상이 설명해 줄 수 없는 수많은 어떤 사건과 이유에 대해서도요 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것만 봐볼게요 얘들아.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만물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빅뱅. 또 뭐 배웠어요? 뭐 진화론. 하지만 여러분 그게 꼬리를 물면요 가장 근본적인 시작은 뭐냐면요 모른다예요. 모른다. 몰라요. 빅뱅의 그 작은 입자가 어떻게 시작했는데요? 라고 물으면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모른다.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런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설명을 시작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아까 우리 아이님과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죠.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되게 이성적으로 잘 설명해요.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 너무 이성적이지 않아요? 확실한 그 개념의 어떤 설명이 들어가잖아요. 더 나아가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이 일어나는 악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악함의 시작에 대해서는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아까 뭐래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짧아서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되게 체계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요 솔직히 생각해보면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전제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만 그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분명히 물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걸까? 자, 질문 나갑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과연 추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얘들아? 불가능하다가 답이에요. 불가능하다가 답이야. 빨리 일어나서야 한번 가지. 누구야? 그래 불가능하다 아니라 용기 있는 자가 얻어갑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무사님 아까는 되게 예수 하나님 믿는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며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믿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시작은 다 똑같아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목사님 이 시간 기적을 일으켜가지고요 여러분 가운데 갑자기 뺑 하면 치킨, 뺑 하면 피자, 뺑 하면 치킨 12박스 빵 뭐 이런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어떤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야, 저 트릭 어디지? 트릭이 뭐지?
이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또요, 간접적으로 우리는요 무언가를 믿을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에서 믿는 게 아니라요 그냥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흘려보내는 수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친부모님 맞아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가짜라고 믿는 친구들 있나요? 없죠? 모든 친구들의 부모님 나의 엄마 아빠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웬만하면 사춘기 와서 가끔은 좀 흔들릴 수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사춘기 오기 전에 그냥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죠? 왜요? 왜? 그냥 믿은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근거에 출연해서 아니요, 믿은 거예요. 유전자 검사 해봤어요? 뭐 친자 뭐 해봤어요? 안 해봤죠.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그냥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볼게요. 목사님은요 이 성경을요 어떻게 믿게 됐냐면 그냥 믿게 됐어요. 그냥 믿어졌어요. 목사님의 엄마 아빠가 친엄마 아빠라고 생각되어진 것처럼 그냥 믿게 되었어요. 근데요 왜 성경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마저도 설명을 해줘. 이것마저도 믿음은 그냥 믿게 되는데, 그 왜 그냥 믿게 되냐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추론 없이도 그냥 믿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얘들아, 목사님은요 그래서요, 자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됐어요. 얘들아, 중1 때 목사님 중1 때 하나님을 처음 믿었어요. 그때 그냥 믿음이 선물로 뿅 하고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비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도움을 줄게요. 목사님 봐볼래요? 얘들아, 목사님 어떻게 밝아 보여요? 어두워 보여요? 밝아 보여요? 어두워 보여요? 아, 피부 까만 거 말고 그냥 이게 성격이 어두워 보여요. 그래, 고마워요. 네, 목사님은요 어두웠어요. 진짜로 맞아요.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내 삶이 어두웠어요. 늘 슬펐고, 어떤 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의 눈망울은 마치 꽃 샀으면 눈망울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울어가지고 눈에 촉촉했거든요. 눈가에 눈물이 늘 가득했어요. 이것이 나에게 큰 어려움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그 선물이 나에게 찾아올 때 목사님의 인생이 변했어요. Follow Jesus,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내가 믿음을 고백해질 때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정말로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늘 어둠 속에서 매일 우울하고 내 인생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설렘도 없고 열정도 없었는데, 그 주님을 알게 된 이후부터 내 삶 가운데에 소망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목사님의 삶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얘들아,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권면하고 싶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따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초대한 게 그냥 초대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혹시 어둠 가운데 있다면, 빛 가운데 있다면, 아픔에 있다면 그 어둠과 아픔과 그 슬픔 가운데에 꺼내줄 수 있는 그 존재가 있어. 그 악한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서 정말로 힘들게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거기서 구원해줄 존재가 있어. 그 복음, 그 예수님이 있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선물을 줄 거예요. Follow Jesus, 그 믿음을 주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빛으로 사는 인생으로. 얘들아, 목사님이요 한 가지 준비한 거, 얘들아 팔찌 다 받았니? 자, 선생님들 뒤에서 팔찌 한 번만 나눠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안 받은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고요, 우리 반주 한 번만 준비해 주십시오. 네, 우리 찬양팀 반주 한번 준비해 주시고. 자, 자, 팔찌 없는 친구들 받으세요.
주하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 주하쌤이 알고 계셔요. 이따가 그 저희 적용 찬양할 때 네. 자, 얘들아, 목사님 봐볼래요 이제? 자, 찾나요? 한번 쫙 들어볼래?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Follow me.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만나실 때요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 삼는 사건의 문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Follow me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있어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팔찌 어떤 팔찌냐면 야광 팔찌예요. 근데 그냥 야광 팔찌가 안 되고 한번 불 꺼주실래요? 뭐. 아직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나요? 완전 깜깜한 데 가면 아마 여러분 나올 거예요. 깜깜한 데 가면 여러분 나올 거예요. 얘들아, 이 follow me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목사님 한번 봐볼래요? 네, 목사님 봐줄래요? 여러분, 얘들아, 우리 인생은요 뭐냐면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같아요, 얘들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요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은 성경의 이 말씀이요 난 진리라고 믿는다고 했죠. 이 성경의 말씀이요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이요 목사님 인생이 얼마 살지 않았지만 내가 사는 인생 가운데 참이라는 사실을 더 확신하며 살아가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주님 없는 이 삶은요 얼마나 비극적이고 끔찍한지를 난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요. 그런데요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막하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 Follow me, Follow Jesus 그 말씀 자체가 목사님에게는 빛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4절에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자원봉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어둠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그 빛을 전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면,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Follow Jesus, Follow me,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죠. 여러분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이 생긴다면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계속 나왔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정말로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진짜 행복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길임을 여러분들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얘들아,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아까 예배 전에 함께 찬양했던 찬양인데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자격과 상관없이 그냥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둠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과 상관없이 여러분 모습 그대로 여러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한번 이 찬양 한번 이렇게 찬양해 볼까요? 우리 찬양할 때에 또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있는 친구 있다면 우리 예물도 함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약한 그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그렇죠.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시간 우리 전도한 친구가 있다면 또 원래 같이 교회 나온 친구가 있다면 우리 한번 그 친구들끼리만 손 한번 잡아볼래요? 한번 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친구들 남자친구들도 우리 윤호하고도 건우하고도 손 한번 잡아볼래요? 네. 우리 리에이도 윤호야 리에리하고 윤호도 한번 손 잡아보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모습이 어떤든 간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면서 해볼까요? 시작. 너가 어둠에 있을지라도 빛 되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시작. 여러분 이 빛 되신 주님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언제 일어나냐면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일어날 때 일어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손잡고 이렇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의 시간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는 목사님이 되게 큰 소리 내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요 오늘은 좀 잠잠하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를 전도한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옆 친구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친구 빛 가운데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빛이 나의 친구 가운데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친구들 밝아 보이지만 말하지 못하는 어둠이 분명히 있어요. 그 어둠 밝혀주시는 그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손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양손에 친구의 손을 붙들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아버지 정말로 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친구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여 정말로 악해져 버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이 친구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선물로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들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아버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가짐 찾아올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믿어질 때에 이 아이들의 어둠의 인생이 끝나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그 그늘 아래 거하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놀라운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 이제 어둠의 인생이 끝나고 아버지 빛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 팔로움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사랑하는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그 어둠과 아픔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이 삶 가운데 희망이 생길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인생의 미래를 더 설레하며 내 인생의 미래를 더 기대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많은 새 친구들을 보내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없는 이 세상은 타락해버리고 정말로 망해버리는 이 세상은 아버지 우리에게 늘 어둠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빛을 허락해 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빛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오 정말로 그 믿음을 선물로 받는 자들, 그 팔로우미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에 이 빛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와 같은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제는 어둠에서 벗어나 그 빛 가운데에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내 인생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